약 2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죠. 너무 설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이 거니시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모든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지금은 전쟁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가기가 좀 힘들죠. 꼭 한번 가볼 여행이 있다면 이스라엘 그쪽 여행이 아닌가. 이스라엘 이 내부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모든 지형이 다 있어요. 사막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판이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중해 연안 바다까지. 마치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땅이 다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하고 목자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목자가 이제 베두인이래요. 베두인. 거기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베두인인데 이게 지팡이 하나 들고 딸랑딸랑 하니까 양들이 막 귀엽게, 멀리서 봐서 귀엽지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약간 더러워요. 근데 이제 귀엽게 막 올망졸망 따라가요. 그때 우리 팀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그걸 보니까 이제 보이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거듭 들으셨을 겁니다. 목자를 제일 앞에서 따라가는 양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1번 양, 선두 양이에요. 이 양이 이제 잘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편지에서 한번 발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어. 정말 웃긴 건 뒤따라가는 양들이 거기 와서 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 접질르는 거는 저렇게 잘 따라할까? 조금 지나니까요, 막 사방팔방으로 가는데 또 이 베두인이 바빠요.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막 바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제 불려지기를 주님의 양떼라고 불려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목자 대신 주님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남이 넘어진다고 나도 거기서 넘어질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던데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과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자꾸 까먹으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가 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계속 까먹어요. 현실에 매몰돼서, 사람들 사이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창조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구속자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처럼 기르세요. 양이요, 또 하나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양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털이 급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털이 자라는데 털이 얌전히 자라면 좋잖아요. 근데 털이 집중적으로 자라요. 어디가 자라냐? 눈을 가리도록 털이 자라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게 손뭉치인지 양인지 알 수 없도록 아주 이 털이 자라나서 좀 지나면요, 이 털이 자라나와 가지고 눈을 가린대요. 그러면 양이 아무것도 못 보고 막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자주 깎아줘야 된대. 그 털을 가져가려고 한다기보다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거,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되는 거
털깎기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잘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털을 깎여야 볼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을 통해서 이른바 다윗의 털을 깎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는 역할은요, 털 깎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가 영웅이 돼가지고 뭘 지금 볼 거를 잘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집어넣어서, 사울의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평소에 안 바라보잖아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 손길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 이것도 있지만 사울 너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욕심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22장 5절 6절에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여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러니까 아주 홍수가 내게 임하고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왜 오느냐? 다윗을 다윗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연단하시는 거 있죠. 오전 1부에 들으신 줄로 압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문제 5가지 종류 있다고 했어요. 먼저 징계로 주시는 문제에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징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회초리 앞에서는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회개할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계로 문제를 주실 때는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연단으로 문제를 주실 때 뭐 해라? 인내해라. 연단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요, 잘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내야 되는 거지요. 사실 목회 사역에 백미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해야 될 징계와 인내해야 될 연단을 구분시켜 주는 데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일 때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징계로운 문제인데요,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뭐 되겠지 이러면 막 참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또는 연단으로 온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초면에 대면에서 만나서는 해줄 수 없는 사역이죠. 교회를 통해서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주변을 알고 그때에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지도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올바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막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들으셨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사명 붙잡으라고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한나가 죄지어서 불임인 거 아니에요. 한나에게 불임 상태가 뭐 대단한 훈련 과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로를 보게 하셨어요. 무너져 있는 실로에 엘리 가문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명을 붙잡고 이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한나에게 주님께서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문제, 주로 내 주변에 와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사명 붙잡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증인되게 하려고 딱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홍해 앞에 가서 선 이스라엘처럼 증인되게 하려고 막을 수 없이 딱 문제 주실 때 있어요. 이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언뜻 보아도 한 5가지 정도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첩병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꼭 돼야 되겠어요. 오늘 다윗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 환난을 겪고 빠져나오고 이겨내면서 사무엘하 22장 이것이 기록이 됐죠.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 3가지. 첫째,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막 쫓길 때 그건 징계예요. 그건 징계지만 사울에 의해서 막 광야를 다닐 때 이건요, 주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고 연단시키는 거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다윗이 뭐가 훈련이 되어지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여유로우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 안 하더라고. 돈 조금 있잖아요. 그럼 돈 의지해요. 사람이 주변에 좀 이제 뭐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의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의지 못하게끔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죠. 나중에 한 400여 명 모여오기 그 전까지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은 추격조가 따라붙고, 그리고 자신이 이 잠시 머물렀던 놉 땅에요, 막 살육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마다 보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 홀로의 시간, 1대1 대면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오면은 감사함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전후좌우 돌아봐도 아무 데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 있죠. 다윗이 이 속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기도에 특화가 돼요. 기도에 아주 특화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다윗 이전에 보면 그런 인식이 있어. 어떤 인식이 있냐, 오늘날에도 그런 인식 가진 사람이 덜어 있는데, 기도는 성소 가서 하는 거야. 기도는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다윗 이후로 이게 개념이 다 깨졌어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숯불 사이에서 기도하고, 도망가면서 기도하고요, 새벽에 일찍 깨어서 기도하고요, 밤에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가 특화되는 거 있죠.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남겼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찾기에 넣어서, 고난이라는 앞찾기에 넣어서 완전히 짜셨는데 그에게서 그의 본질, 기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꽉 눌렀더니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특화되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내가 절벽으로 몰았더니 하나님 완전 바라보고 날아오르더라, 이런 증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요,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날 때 보면요, 원래 이 전사들, 아주 이 무력으로 전장을 누비는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혈질입니다. 주로 다혈질이에요. 막 얌전하고 그렇지 않고 다혈질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이 종들을 막 욕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야, 칼 차라. 내가 오늘 가서 죽인다. 그게 훈련 중반부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내가 넘어가 주는데, 나발 너는 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는, 내 교회 성도들은 내가 참는다. 근데 세상 나가서는요, 다 내 눈앞에 나발이야. 그래서 세상 안 참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변에 이제 새 생명 초청주의를 하면은 데려올 사람이 없어. 왜냐? 늘 나발대하듯이 돼 있거든. 이 다윗이 인내를 배워요. 나발이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그 안에서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걸 배우는 거 있죠. 다윗이 인내만 배운 게 아니에요. 겸손을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참 자기를 낮추고요, 자기를 추격하는 왕에게까지도 참 예의 있게 하면서 겸손히 하는 것을 다윗이 배우고 갖추어 나가는 거 있죠. 다윗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막 쫓겨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자기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전답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아주 불의의 그런 일을 당하고, 놉 땅에서 홀로 도망쳐 나온 그 아비아달, 이런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 비보를 듣고요, 그렇구나, 너무 아픔이 있고 원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귀신 들려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 받았던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민첩한 훈련도 받았어요. 안 그래도 민첩한 사람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추격조를 붙여놓으니까 다윗이 민첩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때 우리 구미 성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민첩해졌어요. 구미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민첩해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화장실이 멀어졌어요. 성전 가봤죠? 화장실 가려면 본당이 좀 깁니까? 또 앞자리 분들은 뒤로 달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인도하려 올라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자리를 빨리 못 앉으면 이제 중간에 갈 수가 없어요. 8명이 이어 앉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살펴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찬송 뒤에 한 구절 더 불렀어요. 들어가시라고 한 구절 더 불렀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예전에는 오면은 이제 뒤에 차곡차곡 앉혀주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안내위원들도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앞으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엄청난 그 기동력 훈련이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 성도님들 듣고 계실 텐데 앞쪽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계단으로 가시면은 바로 화장실 앞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거기도 막힐 수 있다는 거. 여하튼 우리가 어떤 건물에 화장실을 앞에 둔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 성도들의 교제와 사역과 예배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면서 좀 훈련도 필요하고 또 조절도 앞으로 될 거예요. 다윗이 지금 화장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비교할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어디서 야영해야 되냐 이거야. 당장 이 무리를 이끌고 어느 굴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민첩하게 숨고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판단력에 연단을 받았어요. 기민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살펴서 듣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매일이 그랬어요. 매일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이 하나님께 지도받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성도님들, 무언가 기도 안 해도 되는 편안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할 제목을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우리 포레온 우리 복음 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 앞에 동 앞에 갈 때마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살아서 우리를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변방과 적국까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냐? 변방과 적국들 사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요, 원래 왕이 왕궁 주위밖에 잘 모르는 게 왕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빠삭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성읍의 성향은 어떻고, 그 성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을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팀이 구성이 됐어요. 다윗과 함께한 600용사, 이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지요. 우리가 지나온 기간 동안에 이 성전도 건축하고 또 우리 벌써 10년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WCC 그때 지나면서요. 그 한겨울을 함께 했던 동지들 잊혀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막 함께 하고 그랬잖아요. 핫팩 나눠 붙이면서. 그렇죠? 저는 너무 춥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추억인지 뭔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같이 굶고 같이요 막 도망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600용사들이 원팀이 딱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보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낙오한 200명이 있었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고 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릇이 점점 넓혀져 가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것이요 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21절 이하로 이 마지막 다윗의 훈련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보면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아말렉에게서 뺏은 그 노획물을 선물로 보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얻은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마문을 열고 그러면서요 이제 장차 헤브론으로 올라갈 모든 준비까지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 보면요 주로 자기에게 매몰돼요.
내가 어렵고 말이지.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냐 말이지. 만났다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신경 써 주세요. 사람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훈련을 쭉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 내가 너에게 선물하겠다. 아니, 다윗은 도망자고 유다의 장로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이전의 나와 다른 나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단련된 금이 되면 불순물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아주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오늘날까지도 후대의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받은 고난은요, 먼저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왕에게 얼마나 쫓기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요, 그를 추격하고 그를 적대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결국은요,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이제 죽임당하기까지 나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를 주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고난은요, 이 실체가 나타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도 의의 고난은 헤쳐나갈 만하다. 의의 고난은 영광이 된다. 거기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했는데 세 가지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환난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진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더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더 간절히 기도해라. 이건 항상 옳은 답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라. 사도가 얘기하지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애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 기도하는지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자아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가올 공격을 미리 방비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간단하게 하고 치우는 거 그거 절대 맞지 않아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요, 사람이 그냥 어려서부터 막 쫓겨다니면 그거 익숙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잖아요.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니까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사울에 의해서 지명수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이렇게 쪽방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원룸 투룸 여기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넓혀가면은 참 재미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궁궐 같은 저택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쪽방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힘이 들죠. 그게 다윗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전부 자기 휘하에서 그 사람들이 몽땅 일어나서 사울 말 듣고 다 추격해 오는 거야.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광야 도피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광야 이렇게 갔는데 잠깐 내려서 우리 사진 찍자 그랬는데 잠깐 내렸는데 땀이 비오더라는 거야. 그때 우리 이병민 형제 어릴 때입니다. 병민 형제가요, 물이란 물은 다 마셔요. 물을 저렇게 마시냐. 물 마신 만큼 다 나와 또. 얼마나 더운지. 광야는 진짜 말도 못해요. 그냥 광야가 아니야. 너무 더워요. 그런 곳에서 도피하고 다녀야 되죠. 극한의 위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웬만하면은 버티는 사람인데 버티다가 구게로 모압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즉시 보내가지고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또 군말 없이 들어가서 또 쫓기 시작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아에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5가지로 미끄러집니다. 거의 이 5가지로 미끄러져요. 혈기가 있고 좀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첫째, 복수합니다. 복수의 화신이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사울 얻어 걸리기만 해봐라. 사울까지 아니더라도 그 휘하 중에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피해 보복을 해주겠다. 사람을 말이지 뭘로 보고. 그래, 복수의 화신이 딱 돼요.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근데 그보다 좀 덜 적극적이다, 복수할 그런 용기 잘 없다 그러면요, 궁시렁대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예요. 원망해요. 여인들은 말이야, 왜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말이지. 내가 괜히 그 공주하고 결혼한다고 내가 나대가지고 말이야. 참.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원망하는 것도 안 할 만큼 조금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신세 한탄해요. 참 힘든 나날인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월은 가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일라 성 사람들 내가 도와줘 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고 신고나 하고, 야 참이 못 해먹겠다, 더럽다, 야 정말 세상사 더럽다, 빨리 천국 가자, 한탄합니다. 복수하려고 들거나 막 원망할 대상 찾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한탄을 해요. 좀 머리 돌아간다 그러면 네 번째, 궁리합니다. 머리 궁리를 돌려요. 다윗이 처음에 이거 많이 했어요. 요나단 찾아가서요 다 얘기해요. 좀 잘 얘기해 달라고. 사무엘 딱 찾아가요. 막 이렇게요, 이 찾아갈 사람 막 찾아요.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궁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막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하자, 그런 상태 혹시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최후 수단이 아니고 최고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복수하려는 용기도 없어. 원망하는 것도 그만 하다가 지쳤어요. 한탄하다가 점점 맥이 빠지는 거예요. 궁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어디로 가냐? 낙심으로 그만 갑니다. 지금 사무엘하 22장은 낙심한 자의 고백이 전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다섯 가지의 샛길로 빠져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나요.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한 번 기도해보고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뢰고 아뢰었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이것을 해나가겠다. 신앙의 선진들 중에 부족한 부분 허물 많이 있었지만 야곱이 참 본받을 만하죠. 어린 시절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도망쳐가지고는요 외삼촌 라반에게 실컷 당하고요. 이제 이 야곱도 중년 넘어 노년에 이르러 가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분이엘의 밤에 뭐합니까? 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데요, 야곱이 딱 하나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나를 복주시기 전까지 나는 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러한 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야복나루의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야곱이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매달리잖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매달려요.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야. 야곱도 그랬어요.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복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받기 전까지 나는 결단코 내가 놓지 않을 거다. 쳐서 뼈가 부러졌잖아요. 뼈 부러져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의 손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붙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뒤꿈치 잡는 자다. 그걸로 하지 마라. 너 오늘부터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바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주는 자로 네가 새로 시작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야곱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기도를 대충 해치우고 잡념에 막 이러다가 졸다가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임계점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요, 절박한 상황을 만들잖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불평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나는 결혼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취업이 안 될까요? 왜 내 자녀는 이럴까요? 왜 이건 이럴까요? 왜 나는 답답한 일이 많을까요? 궁시렁대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9장 20장부터 31장까지를 여러분이 쭉 흐름을 보면요,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어요. 한 20장 부근에서는, 사무엘상 20장 부근에서 다윗이 사람 엄청 만납니다. 사무엘도 찾아가고 놉 땅의 제사장도 찾아가고 요나단도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후반부 30장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께만 계속 물어요. 일어나 가리이까? 가면 내가 쫓을 수 있으리이까? 내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올라가지 말리이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코치받는 삶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 말 그거 100번 들어봐야 뭐합니까? 사람은요, 전능하지 않잖아.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께 코치받는 생애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은요, 점점 시간 갈수록 응답받는 다윗을 보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볼 때 이 다윗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충성하는데 다윗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거해야 되는 내용 중에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모님 부족한 거 자녀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 그러면요, 자녀는 엄청나게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상속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세 번째,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어요. 우리 구주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는 왕으로 그의 삶이 그림자의 삶으로 준비되는 거 있죠. 다윗이 도망생활 시작할 때 시편 12편과 59편을 썼어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확실히 널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그 경고를 듣고 시편 11편을 썼어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위기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문을 남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시도, 거기서 벗어난 이후에 시편 22편을 적었지요. 사무엘에게 도망가서는 시편 25편을 썼고요. 요나단의 그 표시, 그 화살이 바위 너머로 넘어가는 그것을 보고서 바로 시편 26편을 썼지요.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해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드에 가서 골리앗 죽인 놈이 왔다, 이거 발견되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 도망쳤을 때 34편, 도망 나왔을 때 56편 이걸 씁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쓰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시편 12편을 쓰고,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 시편 64편, 노업 제사장들이 살육당한 소식을 듣고 시편 52편, 그일라 성읍을 구원할 때에 31편과 140편, 시브 땅에서 쫓길 때 13편, 시브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54편과 140편, 엔게디 광야에서 16편과 35편, 엔게디 동굴에서 57편과 142편, 다윗을 살려주고서 7편, 사울을 살려주고서, 그리고 시글락에서 마지막 이 머물던 블레셋의 그 변방 성읍 아닙니까? 시글락에서 시편 16편. 그 시글락이 또 완전히 털리잖아요, 아말렉에게. 그래, 아말렉을 추격해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시편 4편.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이 시편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무엇을 받는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에서 정금같이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4편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아말렉 다 무찔렀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용사들의 도움이었다. 알려준 한 아이를 잘 만나서 그렇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훈련의 완성에 다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했죠. 7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하 22장 당시 이것이 기록되고 노래가 불려질 당시에는요, 아직 성전 건축 전입니다. 근데 주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미래를 앞당겨보고 먼저 가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공적으로 주의 종을 세워서 지도를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때때로 어떤 말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해놓고, 야, 내가 좀 불필요한 말을 했나? 갑자기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은 나중에 그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 당사자는 지금 듣고 알 겁니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오버하듯이 얘기를 했지?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벌어져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점점 미래를 가게 돼요. 새벽 제단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은요, 후회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 놓고 찬스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일을요, 딱 붙잡는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냐? 새벽 제단에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늘의 원형 성전을 바라보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언급하는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원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과 응답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다윗입니다. 시편 35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의 기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까? 아니면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냥 독백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따가 말미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기도자가 꼭 되세요. 그거 되는 길 간단해요. 이따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에요. 다윗이 엄청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성전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 전부를 해서 딱 내어주면서 이대로 지으라고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어디로 피해라, 저기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이리로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기다려라, 산 뒤에 매복해라, 예 알겠습니다, 매복. 이런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요, 이제 이 기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성전의 식양까지 다윗에게 감동 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즘 우리가 수요 강단에서 이사야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8장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이방화하고 세속화해요. 이방화하고 세속화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이 아람의 신 하닷 신전 그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야, 이 선진국의 신은 다르네. 이 선진 종교는 다르네. 그래가지고요, 돌아와서 해도 될 일을 얼마나 감동을 시게 받았는지 하닷 신전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막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린 것을 이제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가지고 자기보다 앞서서 제사장에게 먼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우리야 이 사람들 미쳤지. 그걸 받아들고서 하닷 신전을 본떠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요 막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막 뜯어 고치는 거야. 아니 조상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함을 더 입어서 하나님께 시강을 받아 성전을 건축할 설계를 남겼는데 그 자손이요 기도 먹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전 따라가요. 역대하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렇더라고요. 곤고함이 이를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본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더 와서 붙는 사람은 붙고요,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는 사람은 더 멀어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말씀했지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손에 목줄 잠긴 으르렁거리는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줄 안 끌어주면요, 사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욥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 줄을 딱 놨어요. 그러니까 욥을 가서 물어 뜯고 막 난리를 벌이잖아요. 거기까지. 생명은 하지 말고 거기까지. 아하스 왕이요, 하닷 신 막 섬기면 나 잘 되겠지. 그래? 그러면 그 신을 내가 풀어줄게. 예레미야, 에스겔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애굽 신이 좋아? 아수르 신이 좋아? 바벨론 신이 좋아? 이방 신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 신을 풀어서 한번 너희가 만나봐. 좋은지. 가서 완전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참하게 짓밟혀서 어렵다 힘들다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어요. 그렇게 무너져도 하나님 안 찾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에 경배하려고 구별된 전에 올라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있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원형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지진동 역사의 시작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광대하고 멋진 분이신지 몰라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거든. 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그걸 진동케 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심하게 진동을 하겠습니까?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어느 날 역사가 바뀝니다. 징기스칸 그 제국이요, 막 파죽지세로 밀고 막 들어가요. 막 유럽이 막 벌벌 떨어. 그 주체 장군 그 남긴 기록에 보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 성을 전부 다
쳐 죽여서 이 남자들 전부 다 쳐 죽이고 그 성을 나설 때 여인들이 보내오는 울음소리. 그거 제일 듣기 좋더라. 그런 고전적인 막 장수들만 다 엮어가지고 유럽 그야말로 헝가리 그쪽 부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기세로 중부, 서부 유럽까지 막 밀고 갈 기세였거든요. 근데 그만 칸이 죽네. 칸이 죽으니까 저 몽골 고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 기사들은 이게 지금 갑자기 돌아가니까 이게 유인책인가? 뭔가? 몰라요. 와 왔다가 와 빠져나가는 거야. 어느 날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복잡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 딱 정리하면 끝나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몇 사람 정리하면 끝나. 근데 그들이 살아있거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기세 등등하던 사울 가문이 사울과 그 세 아들, 가장 용맹했던 그 사울과 세 아들이요, 한 달에 길보아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이 연단이 완성되자 사울은요 이제 용도를 다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딱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 왕 벨사살의 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예루살렘 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요 막 유흥 환락 파티에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영광 짓밟고 막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권세가 대단했다고. 근데 갑자기 죽는데 뭐 갑자기 가요. 신약에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위세 있게 호령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도 하고요, 막 초대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막 나섰던 이 헤롯이 갑자기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역사가 바뀝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세요. 이사야 43장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시편 24편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대체 우리가 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접시키시는 장면을 좀 많이 봤는데, 영접 직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예수님은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어떤 신도 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은 한 번 믿으면 다시는 당신에게서 나오시지 않는다. 그래도 영접하겠냐? 제가요,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딱 노려보시고 하시면 무섭잖아요. 제가 옆에서 저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보는데 제가 옆에서 어떤 생각 들었냐? 야, 저래 갖고 영접할까?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접하겠냐? 뭐 한대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과 이것을 탁 받아들이면서 믿는 사람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그냥 간단하잖아. 지금 얼마 안 걸려. 금방 하고 가라고. 여러분 전도가 구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지 동양하러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값어치 없게 값싸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는 땅에서 연약한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전능자가 하십니다. 문제는 그 아래 쭉 적어놨죠.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 몇 가지를 짚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죄악을 품은 그 중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말솜씨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사 여구에 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리는 회개는 기도의 지름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도에 막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거고 필요한 것입니까? 잠언 28장 9절에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했어요. 자주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관심 있게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1년 지나가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기,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으려고 안 하고요. 근자에 일어나던 사람들은 율법은 막 싫은 거고 막 율법으로 구원받냐 막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율법이 토라,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요약된 게 어디 있죠?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록한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것이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안 들어. 율법 막 거부해. 율법 안 들으려고. 저는 처음에 시편 1편을 이 사람들이 잘못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 버전에는 혹시 그렇게 돼 있나 했어요. 자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하는 자다. 자꾸 서로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저 어느 날 불러서 물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율법 말하기도 싫어해.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법은요, 범법자에게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기쁨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승리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도 하지만 건전 교훈을 따르는 것이 영광의 복음을 좇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법 없는 무법한 행실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세요. 거듭난 자에게는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성령께서는 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귀를 돌이켜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소리일 뿐이라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거, 이빨 안 쳐서 냄새 나는 거, 그것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할 힘이 안 나잖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막힐까요? 왜 하나님 앞에 응답 오는 기도가 안 될까요? 다윗도 되고 다니엘도 됐고 신앙의 인물들 다 됐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성경이 답이 알려줍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죄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냐?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어떻게 버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자복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 민망한 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자복하세요.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안 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7장 13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소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에 필요하다, 저 일에 네가 헌신해라, 이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부른데 대답 안 해. 전 시간이 없고 전 바쁘고, 그리고요 다 밤매러 가고 뭐 양치러 가고 다 가는 거야.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하는데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왜 대답해야 되냐? 제 말이 아니고 스가랴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내가 만사제 쳐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에도 말씀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주면 뭐 할 건데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만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완벽히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욕심을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욕심을 내어버리고 지족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로 나를 개혁해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변함이 없어요. 변해도 안 돼. 나의 사사로운 뜻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고쳐져야 돼. 말씀대로 알면 뭐합니까?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나의 가슴이 안 바뀌고 있는데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 기도에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결심이 개혁돼야 됩니다. 나의 방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 방식 말고 나의 헌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헌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잖아. 예? 찾으신다 하잖아. 이세 아들 다윗처럼 발견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딴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딴 건 아니고 제가 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했던 몇 번의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그 고사상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가지는 만남이 달라요.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마침내 고대 우리 전문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번 주 우리 대학도 청년 수련회입니다. 뭐 배워서 알고 우리 또 친목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야 돼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뇌리 속에 나를 완전히 기억되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단으로 주신 문제 앞에 인내로서 잘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샛길로 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이 있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 천지진동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아버지 교회들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진동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니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기도가 막혀있는 자 있습니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